감사합니다. 오늘은 소망이 솟아오르게 하라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이 있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부유한 자도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두려움 심리를 이용하여 현대에 발달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보험업입니다. 자동차가 많아지니까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지고 비행기를 타게 되어지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어질 때에 항공보험, 해상보험 이런 것들을 이제 들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것이 두려움에 대한 그러한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료보험을 들고 생명보험을 들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주택보험을 들기도 되어지고 도난보험, 화재 보험들로 들게 되어집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핸드폰 보험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분실했을 때에 또 핸드폰이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또 파손이 되었을 때에 얼마 정도의 보상을 받고 또 이렇게 기계를 교체하는 핸드폰 보험도 이제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대인들의 삶의 두려움에 대한 끊임없는 그러한 마음들을 이용하면서 생기게 되어진 어떠한 직업과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현대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물론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그것은 어떻게 엄밀히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맞지 않는 얘기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내는가, 어떻게 이겨나가는가가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현대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생겨지는 이 두려움의 요소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출렁이는 바다 물결 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온습하고 있는 이 긴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말씀이 사복음서에 3번 정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3번에 등장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한 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고난의 순간에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의 말씀에 보면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심히 괴로운 모습을 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 몰래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서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앉아서 떡을 실컷 먹기를 원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을 급히 다급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에 괴로움과 또 역풍과 고난이 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야말로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어려움을 말씀을 통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 내 삶 가운데에 열심히 생활하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는가? 이 문제를 앞에 주저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와 어려움을 겪은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다니엘, 요셉, 사도 바울,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장애와 역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성도에게도,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까요? 그것은 이런 대적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위하여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시련과 도전을 우리 삶 가운데에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욥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 사단의 테스트 가운데에 욥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그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 사단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시련과 역경이 반드시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정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새기지 못한다면 우리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잘함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다가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힘든 상황들을 보고 계셨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참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밤 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가 되어지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시간입니다. 밤이 매우 깊은 시간이죠. 앞을 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물결이 몹시 일어나는 그 장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한치 앞도 분간하기는 어려운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제자들이 있는 곳을 보시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 이런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이 말씀으로 소망을 붙잡는 우리 왕독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힘든 나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밤낮 잠을 설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휴가 기간을 통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내어서 이제 바닷가를 한번 찾았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물이 치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아이들이 막 불안해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깊은 데로 들어가면 물 온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딱 쓰면 요 정도밖에 안 오는 그런 깊이지만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그러한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런 보호자가 되는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이죠. 무서워할 일이 아닌 것이죠. 지금 함께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하며 그 아이들의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다 생각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그 바닷가에서 즐기는 삶을, 즐기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계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보시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운 모든 상황들, 그래서 괴로워하여 밤낮 스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보시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여러분 5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풍 앞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던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이런 팔짱을 끼친 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히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걸어서 함께 오시는 것이죠. 이런 이 일로 통해서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안에 아들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십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능력을 지니셨기 때문에 돕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심으로 바로 그분이 우리 곁에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 주실 때에 주의 사자가 형통하여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님 하늘 곁에 하나님이 계신 곁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제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변함없이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강할 때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래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삶의 좌절을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어 주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주위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재처럼 느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이 고난의 현장, 이 힘들고 고난은 바람이 부는, 역풍이 부는 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마가는 5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그런 상황을 계속 주목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떡 떼시던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유령이다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그 떡 떼치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 구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 5,000명의 남자를 배불리 먹였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육신의 떡을 채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을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봐라, 내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떡 떼시는 일로 인하여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 일들을 행하게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경험하면 믿음으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시면, 기도하는 일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코 약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물을 만들어내시고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기적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예수가 이 땅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이런 가정에 또 사업장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 오셔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이후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장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을 살겠노라라고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그 병이 치유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점점점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음을 우리 주변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느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경험했느냐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의 주가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세상을 붙잡고 이 세상의 물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내 자신을 회개하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이 세상에 믿음의 삶 가운데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왕도교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물 가운데로 행하게 되어지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삶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이 상황마저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음의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왕독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두려움이 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물질과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난의 모든 현장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왕독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